누가복음 2장 22절 90페이지입니다. 22절로 39절 제가 두 절을 빠르게 읽고 여러분과 한 절 천천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두 절을 읽습니다. 2장 22절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상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가 아니라.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시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다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만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섬기고 마침 이때에 나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찬양 예배로 오늘가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기대하지요. 그리고 기다립니다. 비슷한 의미입니다. 기대한다, 기다린다. 근데 이 기대하는 것, 기다리는 것, 이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일찍 돌아가실 겁니다. 뭔가 기대하는 마음, 기다리는 모습이 없이 인생을 살아간다? 그럼 우리에게 어떤 목적의식이 사라져요. 어떤 기도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다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는 인생, 기다림이 없는 인생은 아마 단명할 겁니다. 여러분들 정한 나이보다,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나이보다 더 적은 나이에 아마 우리의 목숨이 다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다림이 없다, 기대함이 없다, 그 인생은 무료할 겁니다. 심심할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그렇게 행복하지 못할 겁니다. 물론 어떤 기대와 기다림이 없는 모습은 아니지만 예전보다 어떤 기다림과 기대가 없어지는 시대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는 건 오래 사는 어떤 장수의 시대이지만 사람들의 얼굴에서 참 행복하지 못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가 보다, 그냥 마지못해 살아가는가 보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아마 기대하는 것, 기다리는 것이 예전보다 없기 때문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기다린다는 것,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수명과도 연결이 되고요.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부분에도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들 꼭 어떤 기대하는 것, 기다림이 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모든 것들이 허용된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떤 걸 기대해야 되겠느냐, 어떤 걸 기다려야 되겠느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기대와 기다림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다리는 게 있지요, 기대하는 게 있지요. 많은 것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마 여러분들 건강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기대하고 나름대로 노력할 겁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했잖아요. 건강하기 때문에, 아픈 것이 없기 때문에, 연약한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건강에 대한 생각 안 했어요. 뭐 운동한다, 뭐 건강 음식을 챙겨 먹는다, 그런 거 안 했잖아요. 하고 싶을 때 운동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면 그만이고, 맛있는 거 안 먹어도 늘 몸은 튼튼하고 괜찮고. 근데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나약해지시잖아요. 나약함이 눈에 보일 정도로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건강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이 건강에 대한 기대도 이제 나이가 더 들어가면서 이제는 정말 큰 기다림을 갖는 것이 있지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도 어떤 분들은 그 나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 기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는 더 오래 살고 싶어, 나 죽고 싶진 않아 라고 하면서 어떤 장수에 대한 기대, 건강에 대한 기대에서 머무르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때로는 내려놓을 때가 있으면 빨리 내려놓아야 됩니다. 물론 그 내려놓는 모습이 너무 주님 보기 전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서는 안 되겠지요. 이제 정말 하나님이 너 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시기가 거의 다 돼서 내가 아무리 장수를 기대하고 아무리 건강한 육체를 기대해도 이제 주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빨리 이제는 육신이 더 건강했으면 좋겠다, 오래 살고 싶어 라고 하는 미련 빨리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 거의 가까이 가서 빨리 포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일찍 포기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 건강도 중요하고 안 아픈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그걸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도 중요한데, 어찌됐든 간에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 하나님을 배울 날이 있지. 그때를 위해서 내가 정말 주의 나라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아멘. 그때 주님 만나도 책망 듣지 않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아멘. 이건 주님 부르시기 한참 이전부터, 지금부터, 과거부터 했으면 좋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기다림의 대명사라고 하는 두 사람의 인물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안나라는 사람입니다. 앞부분 본문,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누가요? 시므온.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사람 시므온.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본 사람, 기대한 사람 누구요? 안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지,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기다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다린다. 무엇을 기대한다. 많은 것 기다리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기대함이 없는, 기다림이 없는 인생은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다림, 많은 기대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그거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 시므온이 기다린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속자를 기다렸어요. 이스라엘의 위로, 진정한 위로는 뭡니까? 죄에서 구원해 줄 사람,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이끄실 사람. 그게 진짜 위로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잠깐 위로받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한 삶을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좀 건강하면 잠깐 위로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건강이 오래 가요? 끝까지 못 가요, 여러분들. 연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돈이 우리를, 물질이 우리를 좀 위로해줍니다. 아이고 좋다, 됐다. 그게 오래 갈 것 같아요. 돈의 위로는요, 잠깐이에요.
우리 인간의 욕심은요, 그 돈이 안 없어져도 더 큰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그 위로가 또 안 돼요. 당장 그때 주어질 때는 좀 위로받는 것 같아도 그 다음부터는 또 위로를 못 받아요. 시므온이 기다린 위로는요, 바로 예루살렘의 위로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입니다. 위로를 기다렸어요. 위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이끌어주심. 그걸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므온이 성전에 올라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지요. 기다리니까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를 구세주인 줄 알고 안고서 고백하는 내용이 본문에 있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진정한 위로자를 기다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기다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가장 고차원적이고 가장 거룩한 기다림은 주의 임재를, 주의 나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귀한 기다림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걸 알아야 돼요. 아, 세상에서 내가 기다린 것, 세상에서 기대했던 것, 물론 전혀 필요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그거보다 더 귀한 거룩한 기다림과 기대가 있었구나. 아, 그건 주님의 임재고 주님의 나라이구나. 그래서 여자분들 그걸 깨닫기 전에 이전에 기다린 거, 기대하는 것, 이것들에 대한 욕심을 조금씩 내려놓으셔야 되고 이것에 대한 기다림, 주의 임재와 주의 재림에 대한 기다림을 더 크게 가져가셔야 돼요.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주의 임재, 주님의 위로, 영원한 생명의 나라, 그걸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보다 민노라고 하는 명분만 가지고 있을 뿐 오히려 더 기도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어때요?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들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게 더 커져버려요. 덜 성숙한 그리스도입니다. 덜 성숙한 그리스도. 자, 무엇을 기대해요? 무엇을 기다려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 안 믿고 성숙하지 못했을 때는요, 그 누구가 바로 나예요. 나를 위해서 기대하고 나를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대부분들 다 대부분 그래요. 나랑 연관이 있어요. 근데 성숙해져 가면 믿음이 더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요, 나보다는 너예요. 나보다는 다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보다는 모두예요. 모두. 너를 넘어서 모두예요.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기대합니다. 무엇을 기다립니다. 누구를 위한 겁니다. 여지껏 나를 위한 기대, 나를 위한 기다림이 더 크고 강력하다고 한다면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를 믿지만 여전히 시므온처럼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좀 위로받고 평안을 얻고 기뻐하고 자랑할 만하고 내세울 만한 거 이걸 내가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런 부분을 내려놓기 시작을 하게 하시고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대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모습을 위해서 기대하고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바뀌어가셔야 돼요. 바뀌어가셔야 됩니다. 근데요, 뭐 이건 누구라고 할 수도 없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 안 했는지를 뭐 따질 필요 없이요, 정말 아직까지도 민노라 하면서도 나를 위한 기다림과 나를 위한 기대를 더 강하게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므온은 주님의 위로를 기다렸어요.
주님이 임재하셔서 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이끌어 주신 이걸 기대했단 말이에요. 이게 최고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게 최고잖아요. 나머지 세상적인 나만을 위한 기다림과 기대는 이루어져도 주님 심판하시는 그날에는 그것들 다, 그 위로들 다 가지고 갈 수 없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 기다린 것과 기대하는 것으로 위로를 받았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한다? 불쌍한 영혼이잖아요. 인생 잘못 산 거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 물론 전혀 하나님의 위로를 못 받는 건 아니겠지만 이 세상적인 기다림과 기대를 이제는 좀 저버리고 모두를 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하고 기다렸던 부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 땅에서는 육신적인 부분에서 많은 위로와 행복감을 느끼지 혹시 못했을지라도, 물론 이것도 누리게 하세요. 못했을지라도 마지막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소중히 여기세요. 시므온은 바로 이것을 소중히 여겼대요. 이 땅에서 한마디로 내 욕심 부려가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 그걸 더 기다렸던 거예요. 기대했던 거예요. 이런 기대와 기다림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찾는다는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찾거나 구하지 않아도 시간이 되면은 당연히 내 자리에 오는 것은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구속자는 가만히 있는 자들에게 오지 않아요. 찾는 자들에게 와요. 아멘.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흔히 천국은 침노한다라고 하는 말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위로가 가만히 있으면 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일찍부터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나한테는 당연히 온다. 그냥 있어도 온다. 아니요. 계속 찾으셔야 돼요. 기대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데 주의 전을 사모하고 주의 전에서 기도하는 삶, 그게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고 기대하는 것은요, 예배 등한히 여기고 기도하는 삶 살지 아니하고 세상 것들 바라보면서 나도 저 세상 사람들처럼 저랬으면 좋겠다,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대해요?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열심히 찾는 자에게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열심히 뿐만 아니라 끝까지 찾는 자에게, 끝까지 기다리고 기대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만 했으면 참 힘들어요. 왜? 그 열심이 어느 순간에 식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열심도 있어야 돼요. 매 순간순간마다 열심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 저 개인에게도 바라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성도들이 참 열심히 있는 성도였으면 좋겠다, 많이 기대를 해요. 근데 목회를 이제 한 30년 넘게 하다 보니까 그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건 꾸준히더라고요. 열심히 하는 분들은 중간중간 많이 만나요. 중간중간 많이 만나는데 그 만났던 사람이 그대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만났던 사람은 쉽고 다른 사람이 열심히 있는 사람, 또 쉽고 다른 사람, 또 쉽고 다른 사람, 꾸준한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뭔가 기대하고 기다리게 우리에게 꾸준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이제 그 기대하는 사람의 대명사로 안나가 나오지요. 84세라고 이름, 나이를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의 나이는 참 헷갈려요.
어떤 사람은 거의 1000살까지 다 살잖아요. 1000살에 미치도록 거의 살잖아요. 근데 지금의 상황은 어때요? 과거 한 몇십 년 전의 상황은 한 5, 60대만 돼도 뭐 돌아가신 분들 많았고요. 지금은 뭐 70이고 80이라고 얘기하더라도 이게 도대체 기준을 어디다 잡아야지? 물론 그 상황마다 시대마다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때 안나의 나이가 왜 나이를 밝히느냐? 그건 단순해요. 그가 끝까지 열심으로 주님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속량자, 예루살렘을 구원하실 분, 그분을 나이가 차도록 죽는 그 순간이 되도록 기대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끝까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기다림은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기다림과 기대는요, 시대마다 달라요. 시대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과거 몇백 년 시대에 뭘 기다렸어요? 뭘 기대했어요? 그때 기대와 기다림과 그 조상들의 기대와 기다림과 오늘날 시대의 기대와 기다림은 차원이 달라요. 앞으로 몇 년, 몇십 년 후, 몇백 년 후에 우리 후손들의 기대와 기다림은 또 우리랑 또 생판 다를 거예요. 보편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 따라서 사람들이 보통 기대하는 것, 기다리는 것, 시대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다를지라도 우리의 기다림과 우리의 기대는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대, 예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하는 모습을 기대하는 것, 바로 그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가실 때에 딸이 귀신 들린 한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내 딸이 귀신 들었는데 고쳐주세요. 근데 그 지방이 이방 지방입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너는 이방인인데 어떻게 내가 이방인의 자녀를 고칠 수 있느냐? 이 표현을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셨습니다. 그럼 포기하고 가야 되는데 이 여자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주 정말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했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적은 없다. 개 취급을 하고 그 여인을 한번 개 취급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 여인은 그 말에 자존심 상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여러분들 그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뭔가 그분의 임재 속에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 것을, 또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누리고 살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착착착착 내 계획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보통 지금 당장 이걸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일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 하나님 좀 느긋하세요. 진득하시단 말이에요. 그럼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때가 이루어지기를 그냥 아버지께 맡기고 기다리면 되는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그 시에 내가 원하는 그 모습 가운데 뭔가 하나님의 의로를 받지 못하면 어때요? 삐지잖아요. 열심을 품다가도 삐지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열심히 싹 식어버리잖아요. 찬물 확 던진 것처럼 확 식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강조한 것처럼 열심도 중요한데 끝까지가 참 중요하더라. 여러분들의 믿음이 끝까지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 보세요. 애 더러워. 당신 아니면 내가 고칠 게 없는 줄 알아? 다른 능력 있는 사람 쫓아가면 되지?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는데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 개 맞아요. 나 개인데 개들도 자녀들 주려고 차려놨지만 그래도 부스러기 떨어지잖아요. 그 부스러기라도 나 먹을 수 있으니까 부스러기라도 떨어뜨려 달라는 거예요. 부스러기라도 먹게 해달라는 거예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한 방에 거기서 가셨어요.
KO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KO 당하셨어요. 알았어, 내가 졌어. 결국 그의 딸을 귀신 들린 곳에서 건져주시잖아요. 위로해 주시잖아요. 끝까지 찾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구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영락 없어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방법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끝까지 매달리면 돼요. 끝까지 기다리고 기대하면 돼요. 근데요, 우리는 참 이상하게 아니라고 표현하고 싶으시겠지만 너무 일찍 포기하고 그냥 내버리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해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마 하나님 나름대로 변명을 내신다면 그런 변명이 많을 것 같아요. 네가 중간에 포기했잖아. 그 열심을 그대로 유지하면 내가 금방 마음을 넘어가려고 했는데 네가 거기서 확 식어버리더라. 끝까지 안 가더라. 점점 기도가 줄어들더라. 그 기다림과 기대가 점점 사라지더라. 나도 그래서 응답 못했어. 아마 그런 게 많을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한번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내림절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세상 사람들이 야 좋다 행복하다 나 위로받았다 라고 하는 그 세상적인 것들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나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어쩌면 다 물거품과 같고 신기루와 같은 것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진정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남은 생애 동안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려야 될 것은 주님의 임재입니다. 주님의 재림이고 주님의 심판이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입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이 조금도 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이 생각은 강력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기대해야 될 것, 내가 기다려야 될 것은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주님의 임재 속에 늘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가는 것. 내가 이거 기대하고 기다리는 모습으로 살아가리라 라고 하며 살아가면요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삶을 기뻐하실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